다른 상황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 안에 어떤 남자아이가 막 떠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제재해야죠. 공공장소니까 아들아 그렇게 뛰면 안 된다. 잘 타일르고 또 자리에 앉혀서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 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면서 아이는 제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망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아니 아저씨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지금 공공장소 지하철 안에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그 아들을 좀 제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연신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죽어서 먼저 죽어서 장례를 마치고 오느라 아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아들을 제가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안에 있는 전철 안에 있는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어때요? 그 남편이 그 아저씨가 궁휼하게 생각이 되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 아이를 제재하지 못했던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그 아이가 막 지하철 안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아저씨의 상황을 이해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 기도가 성도님들은 의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기도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의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 오지 않으시고 예배 오지 않으시고 기도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막 전화해가지고 막 불러드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는데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죠. 기도는 의무가 아니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가고 싶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특권이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이고 예배가 특권이고 신앙생활이 특권인 것을 알려드려서 자발적으로 오시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특권이다.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나에게만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예배 오지 말라고 문 닫아놔도 막 문 열고 막 문 두들기고 막 교회 오실 거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예인들이 특권을 누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명품. 대개 다 명품 가방 하나씩 있으시죠? 없어요? 샤, 루이비, 디 요즘 문제가 되는 디 다 명품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연예인들을 보니까 그 명품에 그 홍보대사, 앰버서더라고 하던데 홍보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명품 회사에서 그 연예인들에게 뭘 주냐면 특권을 줘요. 그 뭘 특권을 주냐면 뭐 이렇게 50%씩 싸게 팔고 아니면 이제 한 달에 얼마 한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연예인들이 이런 명품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명품의 앰버서더가 있으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저도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계신데 현대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근데 30%씩 저렴 할인해서 살 수 있도록 회사 직원들에게 특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보통 몇 천만 원씩 하니까 30% 할인해서 주면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할인해서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안 사면 뭐예요? 바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세요. 그 특권이 2년마다 한 번씩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본인이 2년씩 타다가 이제 중고로 그걸 팔죠, 차를. 그러면 그 중고 가격으로 또 그 다음에 새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잘 모르셨나 보네요. 저만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쉽게 또 다른 거. 가전하면 LG 삼성인데 삼성전자 또 LG전자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또 그런 가전제품을 직원가로 할인해 살 수가 있죠. 사모님께서 저 연애할 때 LG전자 직원이었어요. 그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다녔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 그 혼수를 뭘로? 직원가로. 그래서 다 샀죠. 좀 더 다닐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해야 되니까 직장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쫄쫄 굶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많은 회사의 직원들이 본인의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를 다니면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직원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하는 거죠. 그러면 그 특권은 누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가전제품 저렴하게 사고 자동차 저렴하게 사고 명품 쓰는 것이 이득을 보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바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면 특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그중에 몇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특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특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기도가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졌느냐, 제가 따져보니까 중세 시대부터 기도가 의무라고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기도를 의무로 여기고 계속해서 영적인 노동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에서 몇 번 기도 생활했느냐, 몇 번 예배 생활했느냐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하루에 8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분도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댁에서 8번씩 기도하시는군요. 하루에 8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산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에 주일에 공식적인 예배가 7번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7번 예배 드리니까 정말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눈 뜨자마자 예배, 눈 감을 때까지 예배. 근데 8번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는 8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몇 번씩 찬양했대요? 7번. 분명히 성경이 7번이라 그랬는데 왜 8번 예배를 드렸을까? 말씀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62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니다. 7번 제사를 7번 찬양하고 밤중에 일어나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되네. 그래서 몇 번? 8번.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기도는 8번 해야 되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저도 7번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사역이니까 했지. 7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가 생일이라고 한 번 더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제가 막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번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도가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새벽 2시부터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62절 말씀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중세시대부터 새벽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6시에 일과 시작할 때 기도했고
아침 9시에 기도했고 정오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기도했고 해질쯤에 기도했고 밤 9시에 기도했고 그 잠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8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그렇게 수도원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친 여러 가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특권인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는데 단 한 사람, 누구? 아들만 아버지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기도문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감히 부를 수 없는 위대한 너무나 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큰 분이기도 하시지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특권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기도가 특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는 참된 성도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가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7월과 8월 달에 특별히 여러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특별히 지난 7월 초복에 지역사회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비가 왔어요. 토요일 날 행사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비가 오지 말게 기도했을까요? 비가 와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왜 비가 오지 않게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비가 와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때로는 여름에 비가 와야
그래야 곡식들이 자라기 때문에 비가 계속 안 오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비가 오지 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가 와도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행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죠. 또 지금은 우산 파는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에 비가 오면 지하철역 나오면 누가 있었어요? 우산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일회용 우산 아세요? 일회용 우산? 나뭇가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 포란색 우산. 비가 오면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우산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비가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팔아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서로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분인 거죠.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행사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는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에 야구에 푹 빠졌습니다. 야구. 그래서 제가 공을 던지고 공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야구공은 진짜 야구공은 단단해요. 제가 주일에 한번 이제 사역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주일에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꼭 다치는 사람 중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야구하다가 야구 공에 맞아가지고 피 터져서 오신 분이 있어요. 야구가 진짜 위험한 그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장구를 하지 않고서 공을 잘못 맞으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 피가 나요. 근데 병원에 주일에 응급실에 누워 있으면 야구하다가 다치는 분이 꼭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얘 아들아, 진짜 야구공으로 야구하면 다쳐. 위험해. 그래서 뭘 사주는 거죠? 말랑말랑하게 생긴 야구공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진짜 야구공 가지고 야구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다칠까 봐 그 야구공 말고 더 좋은 야구공을 지금 연습하신 야구공을 사서 아들에게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버지랑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거나 주셔도 가능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그것이 기도의 특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명품백 저렴하게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비싼 자동차 할인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전제품 할인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교하자, 교육하자, 또 이렇게 전도하자 이런 말씀 여기 서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 이제 국내 선교 작동교회 충북 영동으로 다녀왔어요. 이제 주일날 다녀왔던 영상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가다가 못 가고 돌아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중국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다가 한 몇 년간 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그렇게 전도하는 현장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너무 좋으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해서 할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거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더 하시고 싶고 더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뭐냐면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텐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성도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특권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은 누리는 자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 최선 다해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특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